20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천사가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계셨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쳐있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울한 내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자녀의 모든 문제, 재정의 모든 문제, 사업과 불투명한 진로,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 품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내 가운데 이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닫힌 문을 돌파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그 그룹 가운데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당신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당신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알리를 아십니까? 알리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많이 있는데 이런 말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알리 하면 또 그 스텝이 독특했던 선수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알리가 챔피언이 된 다음에 보잉 747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1등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합니다. 그때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그때 알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한 말이 더 명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슈퍼맨도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권투 세계에서 왕이 되니까 자만한 알리의 모습을 다 꼬집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것, 영적 불감증의 시작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익숙하셔야 돼요.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무릎 꿇는 게 익숙했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무릎 꿇는 게 익숙했어요. 근데 어디 가더라도 집회하러 가고, 어디 가더라도 말씀 증거하러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가기 때문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무릎을 바닥에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 바닥을 자갈밭에 꿇어버리는 겁니다. 내 무릎을 흙바닥에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도마까지 있는데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에는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사실 저는 어디 집회 가면 주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늘 12-13가지의 주제 설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가서 저는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선포해요. 뭐 교회에 대해서, 또 군대의 영성, 신부의 영성, 엔타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새용사, 이런 것들이, 비전, 이런 것들이 제 주된 메시지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설교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예배 때는 장성호 전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주제 설교하면 더 익사이팅하고 더 불이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뜨거운 교회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일수록 말씀 가운데 튼튼하게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유대인들은요 월화수목금토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첫날 저녁은 주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잠겨 있는 문을 통과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문 닫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을, 잠겨 있는 문을 그냥 돌파하시고 오신 거예요. 돌파하시고 그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 샬롬 선포하셨어요. 19절 말씀인데 또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여서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보세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문을 잠고 8일 뒤에 다시 그들끼리 모여 있는데 다시 그 문을 통과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두렵고 겁먹고 외로웠던 인생들이 오늘 예수님,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당신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겁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샬롬을 선포하시고 손에 구멍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닫힌 문을 돌파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믿기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평강의 영이 임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의 영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시 한번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줘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입술에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평강의 영이 임했을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평강의 영이 임했어요. 기쁨의 영이 임했을 거예요. 두렵고 떨고 무서워서 숨고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서더니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외롭고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숨이 확 막힐 때가 있어요. 감이 눌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확 쪼여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여지없이 제 가운데 평강이 부어지는 걸 경험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부어지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살리는 영이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당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은 두려움의 반대말이죠. 두려움은 패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승리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오늘 평강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좋은 데 가서도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평강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자기 생업하러 도망갔다고요.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기가 잡던 물고기 잡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잊지 말고 너를 위한 인생, 네가 밥 먹고 벌고 입고 너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삶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위한 가족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가족만을 위한 삶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 임하셨다면 이 말씀에 목소리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고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고스피릿. 가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 세계 앞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왜냐하면 청년들을 이제 다 죽어갑니다. 청년들을 빨리빨리 살려야 됩니다. 청년들 모아서 뭐 할 것인가? 오메가 킹덤 세울 것,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오메가 킹덤을 세운다면 애들 안 보냅니다. 그렇죠? 제가 데리고 있고 제가 하고 있죠. 안 보냅니다. 오메가 킹덤 세운다면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그 헌금의 금액을 안 드립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진정성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저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던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꿀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영광, 나를 위한 취업, 나를 위한 재정, 나를 위한 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트레이닝할 것이에요. 그 열방에 파송할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4명의 청년들이 파송되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동 요르단에 우리 김영철 전사님 갔다 오셨고 또 한 자매가 지금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목사님 가정이 필리핀에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4명이 파송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5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 막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우 스피릿.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받았느냐? 네가 오늘 훈련이 되었느냐? 이제 알겠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나는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한 자인 줄 네가 믿겠느냐? 그러면 너만을 위한 인생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너의 삶을 바꾸어 놓아라. Just go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갈 때 네 혼자 가면 네 능력하고 네 경험과 네 철학으로 가면 너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가장 끔찍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가장 끔찍한 정치판이 될 것이고 가장 끔찍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젊음들, 많은 인생들을 빼앗는 착취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면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 받고 가는 너희들 가운데 죄 사함의 권세가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네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겠지만 성령 받으면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도 하십니다. 저희는 예언을 환영합니다. 환상도 저희는 인정해요. 저희는 방언, 통변, 방언, 또 축사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모든 죄는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부어지고 너희가 갈 때 성령 받고 가면 성령 받은 너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가운데 나올 것이다. 용서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 그 사람을 위해서 칼을 갈고 막 말씀을 연구하고 했는데 없어. 도마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10명 다 있는데 도마만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 배신했고 없고 도마가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도마에게 막 얘기합니다. 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 부활하신 주님 놀라워. 글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선포하셨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삶, 네가 먹고 사는 거에 인생 걸지 말고 복음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할 것을 나한테 말씀하셨어. 와, 우리 주님 어메이징 하신 주님이야. 도마하는 말 10명이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오, 글쎄, 너 봤지? 베드로 봤지? 요한 봤지? 봤어.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셔. 다시 살아나셨어. 맞아, 내가 못자국 봤다니까. 도마, 나는 봐야 알겠어.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알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은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8일 동안 도마는 믿지 않은 거예요. 8일 동안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사람 살린 것들을 보았고 소경이 눈 뜬 걸 보았고 앉은 병이 일어난 걸 보았고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티칭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8일 동안
이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여서 도마도 함께 거기 있더라. 도마도 함께 이제 모인 겁니다. 그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실지어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내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제자였다고요. 제자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논문 쓰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아무도 건들지 않은 성경을 건드려서 이슈화해서 학계에 제출하고 최우수 논문상을 타고 대학 교수로 진학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의 영이 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가운데 기적을 다 뺍니다. 기적을 다 빼. 여러분, 기적을 빼보세요. 뭐가 남는지. 역사가 남아요. 히스토리가 남아요. 단순한 역사책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 예수 믿지 않는 신학교수가 그냥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 설교할 때 와서 설교하고 간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듣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제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크신 주님이신데, 광대하신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크신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당신 가운데 임하게 축복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가운데 질문이 생겼어요. 원래 도마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던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2명만 뽑아서 멘토링 하시면서 제자화 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디 갈 때 인턴들 사역자들 한 명씩 데리고 갑니다. 가서 멘토링 해요. 그냥 때로는 그냥 잠 자요. 그리고
오기 전날 밤에 그냥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서구 형제가 많은 사람이 필리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애를 잡았냐고. 안 잡았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좀 딱 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잡았다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미팅할 때 함께 내 옆에 앉혀놓고 목사님들 무슨 말 하는지 듣게 하고,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질문 던져요. 어떤 마음 주셨어? 오늘 미팅하는 거 보고 어떤 마음 주셨어 너한테? 오늘 목사님들 미팅했지? 오늘 필리핀 박유 오메가 그 개척 멤버들 미팅했지? 그 미팅 가운데 목사님 대화했고 기도했잖아. 너한테 어떤 마음 주셨어? 너한테 주신 마음 뭐야? 물어봤어요. 그래, 너 누구 좋아해 교회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돼요. 이 멘토링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8월달에 가는데 30대 전 후반의 사람들과 좀 제가 뽑아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최근에 30대들이 많이 옵니다. 전문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과 내가 시간을 잘 못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때 보니까 대학생들도, 한남대는 대학생들로 가득 찼는데 여기는 대학생들보다 청년들, 일 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죠. 줄 밤에도 그렇고. 가만히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년들이랑은 그래도 셀을 입고 오니까 같이 좀 교제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랑 제가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화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뽑습니다. 이번에 같이 갑시다.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대화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멘토링이거든요. 이 제자화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멘토링 해도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12명 뽑으셔서 함께 다니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엄청 페이버 받은 거죠. 12명 뽑아서 예수님의 드림팀이 딱 있는데, 지저스 미니스트리. 나는 예수님의 팀이야. 넌 누구 팀이야? 예수님 팀이 짱 아닙니까? 예수님의 팀 안에 멤버십은 딱 있는 거예요. 멘토링 다 했습니다. 삶을 멘토링 하시고, 영적인 것을 멘토링 하시고, 태도를 멘토링 하세요.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 도마가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도마가 왜 이렇게, 예수님 멘토링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지난번에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의 입장은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쫓기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이 형제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이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해요.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리라.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 스타일의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 시험 볼 때 장신대 입시 문제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도마. 제가 1번을 틀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 문체거든. 베드로 느낌이잖아요. 베드로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막 지금 당장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 단순하잖아요. 터프하고. 1번 찍은 딱 틀렸잖아요. 도마였어요.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생명 걸고 주님 가시는 곳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왕년에 한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헌신했죠. 앞에 이구전사
그때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다 열심히 하는,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평타 치는 거야, 평타. 뭐 대단한 거 아니다. 뭐 나도 그랬어. 나도 열심히 재수생들 만날 때 12시에 학원 끝나면 12시에 불러가지고 삼겹살 먹이고 2시에 집에 들어나가고 격려해주고 신방하고 막 새벽 예배 차운행 다 하고 일부러 부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차운행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차운행 다 하고 밤 기도회 8시 기도회가 있었는데 다들 막 교육자실 분위기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그때 아파트 단지 막 들어가 전도할 때인데 전도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엄청 빡셌거든요. 다 힘들어하고 제가 해도 될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여름에 반팔 넥타이 메고 하면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비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첫 수련회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 딱 데려갔는데 한 명이 귀신이 막 드러났어요. 귀신이 딱 드러났어요. 와, 막 헬스하는 애였어요. 헬스하는 애. 이게 어쩜 그렇게 그런지 몰라요. 지금 이제 그 파병 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장교로 있는데 막 헬스 엄청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다 죽일 거야. 그래 의자 갑자기 가지고 제가 찬양 예배팀 하면서 막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막 가운데 얘만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하고 총무부 야 잡았는데 못 잡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그때 승부수를 던졌어요. 내 목회의 승부수를. 그때 엄청 무릎 꿇고 막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갑자기 힘을 막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래. 너 무릎 꿇어. 갑자기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와. 그때 무릎 꿇어 했는데 넌 뭐야 그랬으면 저는 그냥 그때 청년부 부장집사님 딱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어떤 대학 교수였는데 딱 그걸 봤어요. 영적인 세계를 딱 봤어요. 그 다음부터 목회가 참 편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막 뜨겁게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청년들 여기 있죠.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살다 보니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들 식고 싶습니까? 식어지게 된다는. 종태현 이제 저기 보고 있는데 엄청 헌신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인턴스럽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막 준비하고 헌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이제 100세를 기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미국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3명의 20대들이 핫하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척 템플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20대 중반에 25세 전후의 사람이었는데 척 템플턴의 신학교 총장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클리포드라고 하는 젊은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클리포드는 수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이다 라고 하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설교가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그리고 미국 전역 가운데 이 두 명과 또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함께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가장 3명 중에서는 탁월하지 않은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템플턴은 세상의 우상인 라디오 해설가로 전락했습니다. 말하는 걸 잘하니까
라디오가 막 돼서 그때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설교가라는 칭찬받았던 이 클리포드는 5년 뒤에 알코올 중독과 빚쟁이들의 독촉을 받아서 삼류 허름한 여관방에서 술병과 함께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20대 때 엄청 쓰임받고 엄청 주님께 헌신했고, 그들이 설교를 할 때 불을 선포하면 많은 심령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열정과 능력과 은사가 있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이 젊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5년 뒤에는 방송인으로 빠져서 예수로 부인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과 빚쟁이로 전락해서 삼류 허름한 모텔에서, 여관에서 술병과 함께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100년 동안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로서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이엄 전도협회 팀들이 빌리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온다 그러면 한국 호텔에 한 층을 다 빌리는 거예요. 한 층을 다 빌려서 전체가 스태프들로 딱 포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TV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전화기를 다 치웁니다. 다 옮겨버려요. 왜냐하면 호텔에 있는 데 가면은 TV 잘못 누르면 이상한 거 나올 때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영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경제 개념으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를 보호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를 지켰다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들이 좀 더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오직 한 사람 빌리그레이엄만이 전 세계를 끝까지 다니며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2년 동안 도덕적으로 실패한 246명의 미국 전임 사역자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46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공통점을 보았대요. 246명 전임 사역자들, 실패한 사역자들의 특징,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누구도 개인적으로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깊은 관계, 어카운트빌리티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을 체크하고 서로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카운트빌리티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 시간과 성경 읽기, 기도와 예배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집회에 있으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예?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지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이들 중에 80%가 여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거했다고 합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 반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4가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어카운트빌리티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신랄하게 비판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멘토링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김태원 목사님과 저희 아내와 함께 밤 9시에 스타벅스에 갔어요. 가서 어떤 저희 형제 목사님과 같이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 나누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좋은 목사로서 남아있는 좋은 목사로서 이미지 관리하지 말고 목사님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 뭐냐고요. 좋은 목사로 젠틀하게 남아있는 오피셜하게 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그거 말고 목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냐고. 지금 힘들죠? 사모님 힘드시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눴어요. 마지막에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이런 그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신 끝까지 가고 싶어요? 끝까지 쓰임 받고 싶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그룹들 너무 사랑해요. 저희 그 목사님들, 형제 그룹들. 그 그룹이 저를 지켜주거든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새벽에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9시까지. 학교 출근하실 분들, 직장 가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스태프들과 우리는요 9시까지 막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 그래도 졸리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깨우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스태프들 한 3, 40명 정도가 어떻게 합니까? 9시 15분부터 10시 반까지, 10시 40분까지 말씀 갖고 나눠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단락을 나누고 단락에 제목을 붙여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인사이트를 적어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의 영적인 가이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까지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당신 끝까지 가고 싶으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차에 옆자리에 절대 태우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쫙 있습니다. 절대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읽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쓰임받겠다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보셔야 돼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선교지를 보내주십시오. 알겠는데, 그 마음을 알겠는데 말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보세요,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4절 말씀, 그는 교만해져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당신 교만해집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있어. 판단만 하고 있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교만한 증거예요, 이거.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판단만 합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에 영이 없으니까 홀독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홀독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논쟁만 키우는 거예요. 말싸움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마음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혼이 들어오고 육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보세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이 말씀을 보지 않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치는 자는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신의 헌신도요, 말씀 보지 않으면 당신은 넘어질 겁니다. 금방 식어질 겁니다. 금방 번아웃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시고 읽으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청년사역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막 헌신한다고. 제가 집회 많이 하니까 집회에서 제가 늘 결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결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 너무 중요해요. 말씀 은혜 받은 거 이거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시키는 거예요. 딱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까지 살 수 있는 힘이 부어되기 때문에 늘 콜링합니다. 나와라.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봐라. 교회에 몸된 교회 헌신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헌신해라. 결단을 시킵니다. 막 울면서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믿음이 왜 식어질까요? 도마처럼.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말씀 놓치면 당신은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랑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보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단락을 나누고 저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제 영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아, 내가 진짜가 되어가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지금 경작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진작에 할 걸, 진작에 할 걸. 이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심지어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돌파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말치어다. 평강이 말치어다.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문을 돌파하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파송받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안 보냅니다. 아무나 보냈다가 교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훈련돼야지 보냅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에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주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 주마다 강조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만 버팅기시고 말씀 보세요. 그만 버티시고 말씀 보세요. 그만 우기시고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말씀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골리앗을 깨뜨려야 되는데 골리앗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영상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윗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대요. 이렇게 원한대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이 있었는데 당신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많은 사역자들 신학생들이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도 가는 곳마다 돌파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돌파가 있게 하시고 내가 교회 시작하면 엄청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누구나 못합니까? 다 하죠. 이거 누가 못하겠어? 다 하죠.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물맷돌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래도 무릎 꿇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제가 아직까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가운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집회하러 가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너는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주셨어요. 아직까지 그 약속 어기지 않았어요. 어디 가든지 어디 집회 가든지 항상 무릎 꿇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물맷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파송할 것이고 당신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순교하신지 아십니까? 역사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파르디아와 인도, 이디오피아와 수많은 나라를 그가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야만족 마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도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루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이 도마를 고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도마에게 형을 내리고 큰 쇳덩어리를 달궜다고 합니다. 큰 쇳덩어리 위에다가 도마를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펄펄 끓는 가마인데 불이 그 도마를 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창으로 도마의 허리를 찔러서 넘어뜨려서 창이 허리에 관통되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인도와 야만족 인도 또 파르디아 이디오피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그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는 대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꼭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샬롬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